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별명으로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린 나무에 불이 끄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시니라. 하나님이 떨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여호와의 영이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기사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 3절이 아니고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하나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돼 있는데 그 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어머니가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한 석 달 되니까 얘가 울음소리도 크고 그래서 더 숨길 수 없어서 지혜를 내서 갈대로 엮은 상자에 안팎으로 욕청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그 누이 유배 계신가요? 그 누이 편에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거기다 갈대 숲속에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쪼르륵 달려가서 그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 히브리인의 문양이 있어요. 기적이나 천이나 대번에 히브리인인 줄 알고 너무 아름다웠죠. 아기가. 그래서 그 공주가 자기 자식으로 삼게 되었는데 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듯이죠. 쪼르르 달려가서 제가 히브리 부모를 구해드릴까요?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어머니 손에 키웠어요. 공주의 아들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장성할 때까지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육신이 자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히브리인의 믿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어려서 믿음을 물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이 결국 모세를 만든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믿음, 물려받은 그 믿음이 결국 모세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이제는 이제 젖을 떼고 그래서는 결국 이제 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왕자의 교육을 받아서 아주 능한 언변이나 검술이나 그야말로 아주 유력한 그런 왕자였는데, 정신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히브리인의 신앙의 정신이 있으니까 애굽인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로에다 끌어모든 것이 탈로가 나게 되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때 모세가 바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40살에 도망을 가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에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여기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 제사장 밑에서 대릴 사위로 40년을 지금 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왕자로서 지냈던 40년 동안 모세는 의가 충만했죠. 또 자부심도 대단했죠. 왕자니까 교육도 많이 받았고 어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식이나 힘이나 권세나 의가 충만했어 자기. 그런데 이제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쌓았던 자기의 의, 잘남, 자부심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는 80살이 됐어요. 옛날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무너졌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그냥 하나의 머슴 같고 종 같고 노예 같고 이렇게 이제 몰골도 옛날에 그 준수했던 몰골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양무리를 치고 서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서쪽으로라는 건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모세가 모든 면에 정말 낭망하고 자기의 그 의도 다 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막 타고 있는데도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덤불 같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붙으면은 뭐 1분 안에 확 주저앉고 그냥 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떨기나무가 활활 타고 빛을 발하는데 전혀 나무 자체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모세가 이제 그대로 순종했죠.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의가 다 깨지고 그냥 필부의 하나처럼 자기의 근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줄을 깨달았을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것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의가 다 깨지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 여기 이 떨기나무는 부활의 주님을 계시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죽은 자에 살아났다 하는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떨기나무에 관한 기사가 부활에 관한 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제 그 다음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활에 관한 계시입니다. 떨기나무는 불이 타지만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존하잖아요. 우리도 영존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이거 부활이라고는 우리가 단순히 부활만 생각하는데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부활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앴다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의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좋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그 서신서들도 읽어보면 주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말인데 그냥 주님의 부활이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죽었다, 돌아가셨다, 살아나셨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이 갚아주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없어졌다는 최후 확증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지지 못했으면 부활 못하십니다. 근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없어졌다는 최후 확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다메섹의 거진 다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태양보다 7배나 밝은 빛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이 태양보다 훨씬 밝은 7배나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눈이 멀었어요. 너무 빛이 밝았어.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실은 그 앞에 그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기록한 성경들을 볼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그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맡아주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자가 사울입니다. 저는 그 사울이 그때부터 의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사울은 막 분기탱천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넘기고 막 그런 추노꾼 역할을 했지만은 그 내적인 변화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율법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저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을 볼 때 정말 놀랍다. 저 사람이 정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로 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때 자기가 의가 깨지기 시작해요. 나는 뭐냐? 저는 그때부터 의는 깨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때에 맞춰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무 때나 만나 주시질 않아요. 한자의 문자라고 그럴까? 그 보면 동시최회지라는 말이 있어요. 동시최회지 혹은 동시최탁지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어미닭이 병아리의 알을 쪼아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주질 않습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충분히 성숙이 돼서 발톱이 나오고 부리가 나와서 벽을 빡빡 긁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어미닭이 이제 준비가 됐구나 하고 그 숨구멍인 데를 딱 깨서 조그만 구멍을 내주면 나머지는 병아리가 뚫고 나와야 돼요. 거기 그렇게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뚫고 나와야만 온몸에 이제 기운들이 퍼지고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그게 살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막 도와준다고 잡아뜯잖아요. 그런 병아리 죽습니다. 그게 동시최회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육학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한테도 무조건 막 쳐먹인다고 애들이 뭐 어떤 것을 깨닫고 옳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질문, 의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사울 속에는 충분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치 모세처럼 모세도 40년 동안 그렇게 의가 충만하고 자부심과 그런 자기에 대한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그것이 40년 동안 무너져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만난 것처럼 사울도 그래서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너만 괴롭다 할 때 바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직갈하는 곳 다메섹에 고든 거리에 가서 주님 말씀하신 것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세미한 말씀 듣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맛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첫째로는 자기의가 다 깨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복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종이 못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는 일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일을 하셨는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듣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주의 종이 됩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는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엄청 많죠. 주의 종이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주의 종님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종이면 종이지 무슨 종님이에요. 주의 종이 되려면 주의 종이 많으면 좋죠. 근데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자인들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 의가 다 깨어졌을 때 부활의 주님 만나서 거듭났어요. 근데 그 거듭난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제자와 종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건 없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종들은 신이 없습니다. 종들은 맨발입니다. 신은 주인이 신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 종들은
주인의 뜻을 섬기는 자죠.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을 쫓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종들은,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뜻, 주인의 뜻, 주인의 목적, 주인의 이익, 주인의 계획,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이루어지게 하는데 자기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 이름도 아름답죠. 근데 다윗이 얼마나 그 종을, 다윗이 아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엘리에셀을 그 신뢰하고 아꼈는지, 자기가 무자했을 때, 자식이 없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 후사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우리가 자식처럼 여긴 거예요. 자식이 없어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 그 엘리에셀에게 큰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내 며느리를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족속 가운데 구하지 말고 내 동족에게 가서 내 혈족 중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래서 약속을 맹세를 하게 하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게 하고 보냅니다. 그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뜻을 수종하는 부분이 창세기 22장인지 하여튼 그 근처에 24장이나 그때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면 엘리에셀이 얼마나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잘 알고 그걸 수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그 이름 그대로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정말 현숙한 여인인 그 리브가의 집에 초대가 돼서 그 아브라함의 혈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그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워낙 늦게 이삭을 낳기 때문에 거기는 한 대가 벌써 더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모든 사정 얘기를 말하고 준비했던 예물도 주고, 그래서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을 받습니다. 또 리브가도 영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흔쾌히 그렇게 아멘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엘리에셀이 음식을 찾아놨는데도 먹지도 않아요. 내가 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전엔 안 먹겠다는 거죠. 대답을 해라, 확답을 줘라. 그러면 내가 확답을 했어요. 데려가도 좋다. 리브가 또 승낙을 하고, 그러자 엘리에셀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이제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그 오빠인데, 우리 딸이 그래도 우리하고 헤어지는데 며칠이라도 함께 지내다 보내면 안 되겠소?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나는 속히 우리 주인에게 모시고 가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겠다. 그러자 이제 그 본인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 다음날 아침에 즉시로 떠나는. 근데 그 부분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엘리에셀의 마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의 그 뜻을 섬기길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종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엘리에셀은 자기도 피곤하지, 먼 길을 왔는데 바다나랑까지 온 김에 엎어져서 대접도 얼마나 잘 받겠어요. 이삭 도련님의 아내도 예쁜 아내도 얻었겠다.
먼데 있는데 아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막 계속해서 맛있는 거 해주는데 며칠 퍼졌다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응?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오직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서둘러서 모든 것들을 준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종. 그는 우리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면은, 그리고 가장 귀한 신분인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발에 신을 벗을지어다. 종의 자리에 가서 서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 계획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거듭난 의인들인데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 이 먼저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좋은 종은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좋은 종이 되려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먼저 나의 목적,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생각 그런 것들을 항상 먼저 쫓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머릿속에 언제든지 제일 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건 납니다. 나.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봐.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봐. 참 뭘 좀 일을 시키고 그러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 내가 너무 살아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끌고 가는데 그걸 좀 희생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고자 하는 자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 신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유익이고 나의 목적이고 내 육신의 욕망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삶인 줄 믿는다면 그 사실입니다.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뜻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일에 자기를 순복시켜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귀한 것에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네 발에 실을 벗을지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섰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교회에 선 자들은 신발에 벗을 벗어야 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니라. 주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근데 너무너무 자기가 꽉 차 있어. 뭔가 좀 좋은 군사들로서 확확 좀 이끌고 싶어도 이끌 수가 없어. 너무 강하게 버티니까. 낚시를 해서요, 물고기를 걸잖아요. 확 잡아채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딸려나고 입이 찢어져. 그래서 살살 달래기를 지금 몇 년을 달래고 있는지도 몰라. 너무 자기가 강해서.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데도 너무 조심스러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하면 자기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가장 복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종들과 일꾼들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끌고 또 요청하고 하는 일들이 그게 잘못된 게 없어요.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요하고 막 강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또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하면 자기 발에 신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유익 이런 것들은 저 밑에 놔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종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냐면 그를 하나님의 귀한 뜻에 쓰려고. 그는 자기 백성을 바로의 애굽의 종살에서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아무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고 전도사님이나 하세요. 우리는 그냥 멀리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살면서 또 한 번씩 조금씩 애드립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날아가겠습니다. 그냥 당신들끼리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기둥들입니다. 다 좀 자라나서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종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직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되길 사모하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믿음들이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과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직도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 세상에 덫에 걸려서 허덕이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종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을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삼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와 종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나. 이것이 너무 깊이 뿌리박고 높이 망대처럼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되지 않아요. 세월이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 발이라도 매 예배 때마다 반발짝이라도 좀 나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가장 복된 종의 자리, 제자의 자리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부인할 게 많겠어요. 그만큼 우리 육신은 찔깁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듯이 다고다고 합니다. 날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냄새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7절, 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종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종은 주님이 산 거예요. 주님 소유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은 매 순간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종입니다. 종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처럼 아브라함의 기쁨이 됐던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충성된 종들로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